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이 됩니다.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들을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시간 때우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치료를 받으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를 주 앞에 올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착석해 주시고요. 찬송가 183장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83장이 됩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림하며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리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는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모습을 보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섭리를 생각합니다. 죄짐을 짓고 가는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 열매까지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늘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저희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어머를 고백합니다. 주님마저도 저희의 이기적인 사랑의 도구로 만들려 했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인생의 풍랑이 허해질 수 있도록 용서가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가 불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경제의 칼을 들고 같은 동료를 심판하기에 구급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악을 손으로 갚으며 용서의 손길을 펴보임으로써 사회를 이끌어내는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국민의 불안과 시름을 달래줄 수 있는 따뜻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습니다. 같은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상과 이념이 다른 북한과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겠으며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겠나이까. 사랑을 모르는 정치인의 용서를 모르는 정치인들, 이름 벌시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용서의 무제한성을 배우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시련과 아픔에 허덕이는 국민의 마음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도 단체도 가정도 서로 용서하는 이덕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용서의 대상은 한정되지 말게 하시고 무조건적이고 무한정적인 용서를 베푸는 기업, 단체, 가정들이 되게 되어서 인간의 한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따뜻한 가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서로 용서하고 손을 붙잡고 심차게 나아가야만 될 줄로 압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수종되는 손길들을 붙드시고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또 다 같이
우리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새 찬송가는 260장이 됩니다. 우리 1절과 4절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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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양의 능력 이렇게 잡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음악이나 노래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악과 노래가 없는 이 세상의 삶은 아마도 사막과 같은 황량하고 황막한 세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보면은 만약에 음악과 찬송이 없었더라면 그냥 들어오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끝,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오셔서 1시간 가만히 앉아 계시다 가는 거예요. 아마도 음악과 이 찬양이 없었더라면 1시간 앉아 계시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가는 것이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시간에 앉았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상이 가세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1시간 앉았다 그냥 가시는 것, 상상만 해도 좀 이상하죠? 구약시대 때의 예배를, 제사를 보게 되면요, 그때에도 음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은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 그 성가대원만 혹시 몇 명이 있었는지 아세요? 구약시대의 그 제사 때에도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있었더라고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자그마치 4,000명이나 있었습니다. 4,000명. 4,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맨 마지막 편 150편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보면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 현악과 퉁소 재금으로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악기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겁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음악과 노래는요, 태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장 루시엘을 만드셨을 때에, 지으셨을 때에 그 천사장 루시엘에 맡은 자기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을 때에 그 천사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이 그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도 보면요,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초전부터, 그리고 태초부터 뭐가 있었어요? 음악과 노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음악과 노래라는 것은요, 태초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곳곳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노래와 음악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프리카 정글에도 있을까요? 영화 못 보셨습니까? 다큐멘터리 못 보셨어요? 이들이 옷은 다 벗었어도요, 그냥 막 두들기고 막 이게 다 음악과 노래라니까 이게요. 중동 땅에도 음악이 있습니까? 예, 중동 땅에도 음악이 있죠. 하여튼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음악과 노래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석구석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아프리카 정글까지에도 음악이 있으니 상상을 해보세요. 젖소에서 그 우유를 짤 때도 보니까요, 음악이 있는 것과 음악이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네요. 젖소에서 우유를 짤 때에 그 양의 차이도 음악을 쭉쭉 틀어주면서 젖을 짜는 것과 음악이 없는 맹수맹수한 가운데서 젖을 짜는 것,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춤추는 나이트 클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는 나이트 클럽에 음악과 노래가 없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음악과 노래가 없는데 막 흔들어대요? 이 미친놈이죠, 이게. 그 음악이 막 꽝꽝꽝 되는 음악이 있으니까요, 춤 못 추는 사람도 가면은 흔들어 제끼는 거야,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음악이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이요, 꽝꽝꽝 소리 나는 그 음악과 노래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나이트클럽에 음악이 없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겨울철에 김장을 할 때에 그 추럭이 오면 추럭에 잔뜩 담은 그 배추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릴 때에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세가면서 내리잖아요. 하나, 둘.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러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세면서도 음을 타내리니까 보니까요, 그냥 하나, 둘 이것이 아니라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다섯이요, 여섯이요, 일곱이 갑니다, 여덟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음을 타서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일할 때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하나 둘 그냥 세는 것보다 하여튼 음악이 들어가니까요, 그 음률을 타서 내리는 것,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어떤 무서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극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꼭 뭐가 들어가요? 음악이 들어가요. 음악. 무서운 장면에 막 음악이 들어가면요, 사람을 더 무섭게 하잖아요. 막 뭐 이상한 음악들 있잖아요. 막 음악 그냥 막 더군다나 막 뭐라 할 거야? 꽝 하는 소리와 그냥 사람 간을 털썩 내려. 그리고 막 감동이 있는 장면에는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그 음악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음악과 노래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그 음악과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69편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보니까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30절 말씀이니까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네요. 이제 다음 주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선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찬양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찬양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과 술 충만, 뭔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줄 압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술 충만과 비슷하다. 술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과 비슷하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생명 쪽으로 가는 거고 술 충만은 사망 쪽으로 가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은 뭔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가요. 술집마다 대포집마다 지나가다 보면은 젓가락 2개 갖고 두들기잖아요. 두들겨. 노래 못하는 사람도 두들기고, 대포집에 가면 꼭 노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술이 은근히 취하면 그냥 노래가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금 뭡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함께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동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한 군데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역대하를 한번 좀 가보기로 합니다. 역대하는 구약 680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한번 성경을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이 마흔 사람은 세일산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세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를 치는 거예요. 아무리 한 나라가 강해도 세 나라가 연합하여 한 나라를 친데 이걸 어떻게 당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말씀이죠. 자, 12절 말씀 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여호사밧 왕의 고백입니다. 세 나라가 합쳐서 공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 그 큰 무리를, 어마어마한 무리를 보면서 정말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힘도 없고 싸워봤자 다 망하는 거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절.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니라.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세 나라가 지금 연합하여 쳐들어오는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든지 피하든지 앞에 나가서 바짝 무릎을 꿇고 엎드리든지 그래야 살 텐데, 성가대원들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가운을 입히고 그 다음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앞에 서갖고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게 해요?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죠. 이게 다 죽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아주 그냥 그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정말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22절 말씀 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라고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이건 기적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하여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찬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찬양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요, 수금이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에 이렇게 토롱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울 왕이 악신으로 말미암아 막 괴로워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그 골이 지끈지끈 아팠던 것이 사라지고 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제가 전에 텍사스에 있을 때 남녀 호랑교를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남녀 호랑교라고 하는 것은 일본 불교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분에게 전도를 해갖고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 집안에서 있는 부족들, 그 다음에 또 사업도 하시는데 사업장에 가서 이 사업장에 있는 그 부족들 다 끄집어내갖고서 그분 집 뒷뜰에 가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섬겼던 그 신이요, 자기에게 저주를 할까봐, 벌을 할까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집안에 찬양을 틀어놔라. 찬양을 틀어놓을 때 특별히 그 보혈의 찬양이 좋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계속 집안에 틀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테이프도 갖다 주고, 그때는 다 카세트니까. 그 다음부터 뭐 별 말씀 없이더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이 굉장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땅에서는 항상 어두움과 빛의 싸움, 영적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무기를.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어떤 무기를 주셨느냐? 첫째,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왜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폼 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니까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가위가 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게요. 그럴 때 그냥 멍청이 당하지 마시고 아이고 무서워 그러지 마시고 새벽 2시든지 3시든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막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쫓았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뭐라고 외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 발목과 그 발의 힘을 얻어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소리를 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막 힘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산산이 외쳐도요, 소곤소곤 얘기해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체크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10,000불짜리 50,000불짜리 체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체크에 무엇이 없으면 효능이 없어요? 사인이 없으면, 아무리 그 체크에 100,000불이 적혀 있어도요, 은행에 가서 캐시를 하려고 갖다 줘도요, 그곳에 사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 사인해서 너가 쓰라는 겁니다. 사인의 능력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싸움을 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악한 세력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가도 그거 한번 외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모든 무기들이 다 방어하는 무기들이에요. 구원의 투구도 혹시 화살이 날라오면 머리에 맞을까봐 방어하는 무기고요, 의의 흉배도 가슴에 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복음의 신발도 그렇고 믿음의 방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방어하는 무기예요. 오직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맨날 끌려다닌다니까요. 마귀가야 우리를 이렇게 놀았다 그냥. 그런데 말씀에 딱 서게 되면, 말씀이 내 심령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인데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무장했다 할지라도 검이 없이 어떻게 승리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적을 죽이겠냔 말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렐루야,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적 삶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아침 식사하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아침 식사하기 전에 꼭 한 장이라도, 한 줄이라도 성경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빌립보 성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게도냐인데 유럽입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옷이 찢어지도록 실컷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옥에 갇혀서 뭐를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미드나잇입니다. 자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두들겨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저 옥에, 감옥에, 저 구석에 그냥 처박혀서 빨리 그냥 잠이나 자야 될 텐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파라 하고 잠을 잤어야 될 텐데,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을까? 더 신기한 것은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밤 12시에 노래를 하는데 죄수들이요 막 쌍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야 이놈아, 잠자는 시간에 너희들 미쳤냐? 너희들 막 그렇게 할 텐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그 은혜가 있었으면, 은혜가 놓쳤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송 소리를 듣더라. 너무 좋거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요 큰 역사를 이루더라고.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찬양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요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양할 것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이 찬양과 기도를 같이 바꾸어서 함께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다 찬양을 대신해서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양할 것이요. 그렇게 해도 무관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찬양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그 억울했던 것들, 서러웠던 것들, 힘든 일들이 주님 앞에 다 기도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제가 독창하네요. 막 이런 찬송과 함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요, 나의 무엇든 그 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찬양과 함께. 곡조부터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상달되면서 이 찬양에는 뭐가 동반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된다 그랬잖아요. 그 찬양 후에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들이, 찬양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 말씀드립니다만 감사의 능력인데요, 또 감사에는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 찬양과 감사, 성경을 보면요 여러 군데 감사와 찬양, 찬양과 감사가 늘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여호사밧 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해요? 감사함으로 찬양하잖아요. 찬양과 감사, 그러니까 찬양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떤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기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참으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이 될지 앞뒤 좌우가 다 막히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리도, 기도할 생각도 없을 그런 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도와주옵시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찬양 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에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주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그 마스크를 안 가져오신 분을 위해서 뒤에다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손 대는 것도 좀 꺼름직하다 하시는 분들은 장갑, 좀 두꺼운 장갑입니다. 비닐 장갑이지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비싼 겁니다. 그래서 장갑도 뒤에다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닿는 것도 조금 꺼름직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비닐 장갑도 여러분들 끼시면 되고요. 손세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꼭 그 체열 검사를 좀 받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100도가 넘으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권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헌금은 따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15일부터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종전처럼 6시에 시작되고요. 그 대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새벽 예배가 됩니다. 9월 마지막 주일날 9월 27일 날 우리 명예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4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타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성령으로 마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였사오니 믿음으로 마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리는 이 귀한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양수를 높이 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에, 그리고 뉴저지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